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힘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어려운 것도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좋은 길. 주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뢰에 아멘.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하셔서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를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넘어나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죄 씻었네.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린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대명절인 설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안전하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을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비추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어서 차도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들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웃음소리들이 담장을 넘어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 있던 가족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심이 흉흉하고 뒤숭숭합니다. 서로를 불신도 하고 이기주의에 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면하고 천대하던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어 낫게 하셨고 불치병으로 수치 중에서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죽어가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에게 귀천과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들에게 전염될 것을 알면서도 오직 사명감으로 목숨 걸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건강의 규칙을 잘 지키고 몸을 청결하게 하여서 신종 바이러스균들이 이 나라 이민 중에서 열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셔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바로 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월 23일 직분자 선거를 실시합니다. 우리 눈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저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후보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이것이 참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저 점이 너무나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선택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받았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직분자 선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성도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 새로운 2월 달에도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동행하는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시고 김성규 언론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원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선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차 안내,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없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하는 안내를 교회 홈페이지에는 올려두었고요. 아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워낙 많이 접하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너무 반가우니까 얼싸안고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를 반갑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악수를 통해서 이제 손 접촉을 통해서 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너무나 아쉽지만 당분간 이제 악수로 하는 인사 대신에 목례나 전 이제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싶었더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께서 요렇게 인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여튼 여러분 편리하신 방법대로 악수 대신에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2부 때 악수 안 하고 인사를 나누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홍보를 일에 우리가 좀 대비하는 이 정도 지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수 대신에 우리가 목례로 또 다른 방법들로 또 서로 인사하고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1층에 보시면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에 먼저 나누어 주었고 1층 아마 휴게실에 좀 비치가 되어 있는데 혹 급하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최진영 장로님께서 또 비상용으로 좀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고 각 층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를 해 두었으니까 또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인터넷 예배 생방송에 관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달 동안 여러 가지 시스템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같은 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이제 본래 예배의 취지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 그런 정말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외 먼 곳에 출장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싶다든지 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못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께서 예배에 공동체에 참여는 못하시지만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예배를 돕는 정도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예배는 예배 본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인 거 아시죠?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예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혹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방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것저것 봉사하시다가 시간 조금 늦으면 그냥 우리 시간 늦었으니까 본당에 올라가지 말고 우리 여기 앉아서 이제 교회 곳곳에 방송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 여기 예배 보자. 이제 그러실까봐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잘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인터넷 예배 방송이 정말 이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유튜브 많이 이용들 하시죠? 유튜브에서 한일교회 검색을 하시면 한일교회 여러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심벌이 있습니다. 십자가 3개 있는 거 우리 한일교회를 클릭을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클릭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유익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6남전도회 강석순 안수 집사님, 16여전도회 안은경 권사님의 장남 현덕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의정부
1호선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낙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시에 버스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성경 통독 학교가 2월 13일과 20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4회기를 참여하시면 전체 일독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겨울에 한번 추울 때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하는 거 한번,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앉아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간식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날짜를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돌봄 학교에 관한 광고입니다. 광고가 좀 많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예배 참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예배 참여를 돕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 2시에서 3시 사이에 또 자녀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소는 1층 놀이방이고 담당자는 오승훈 강도사님,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국에서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우리 주보 별지명과 각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잘 보셔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세히 보시고 또 절차를 따라 꼭 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창신 집사님, 이세미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수로는 인사하지 않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제 교회 분들 거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노원구에서 도봉구로 이렇게 상계교 건너올 때
그 노원에 있는 큰 사거리에 보면 목요일 한 오후 정도부터 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자동차도 줄을 꽉 서 있고요. 왜 서 있는지 잘 아시죠? 예, 로또집이 거기에 유명한 로또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전 절대로 산 적 없습니다.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41번째 1등 당첨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41번째.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줄 서 있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가 42번째 1등의 그 인생 역전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아마 줄을 서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로또집 앞에 줄을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일이요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안 하신 분들 계셔요. 제가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있나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인생의 역전을 경험을 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다 그런 역전 경험을 했지만 정말 극적으로 인생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극적으로 인생 역전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달렸던 그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가 정말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 벌 받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형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교회 가십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강도 얘기를 아는지 저도 직접 한 2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죠. 이 케이스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 참 부럽다. 어떻게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또 천국행 티켓까지 땄을까. 참 인생 로또 맞았다라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케이스, 평생 강도짓하고 살다가 마지막 한 시점에 구원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은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로마서 말씀, 오늘은 로마서 23번째 말씀이고요. 지난번 22번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에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열정적인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눈 말씀 마지막 10장 13절에 구원의 올바른 지식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 영혼이 달린 이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올바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지식이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바른 구원의 지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장 핵심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 있을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된다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뭐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수하고 외치면 천국 간대.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게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예수하면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수를 불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실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구원받은 강도도 그렇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오는 그 세대의 왕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강도는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누가복음에 지금 이 말씀을 읽었고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막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그때에 그 강도들도, 강도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 강도도 처음 달렸기 전부터나 혹은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 여러 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처럼 아주 짧게 잠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심령에 확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듣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경우든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내가 무엇을, 누구를 믿을 것인지가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죠.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또한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복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워낙 이제 보수적인 교회이고 또 원래가 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멋진 강연 한번 해주겠지, 감동적인 얘기 들려주겠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하고 목사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정말로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듣는 자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해주는, 말해주는, 전해주는 자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혼자 듣겠다고 듣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전파해주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있죠. 15절에.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참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전해드리는 것 뿐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내시는 분이 없이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부를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그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습니다 불렀을 때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혹은 내가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절대 원칙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내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를 수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뭐 해서 부를 수 있다고요? 누가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부르게 되었다는 거고요. 듣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듣게 되었습니까? 보내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전해준 자가 없이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인기남. 혹시 잘 모르십니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좀 실망스럽네요. 제가 누구 비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어떤 답이 나왔냐면 오계강 목사님요라고 한 답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남자는 누구 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인기 있는 남자는 택배 아저씨라고 합니다. 택배 아저씨.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가장 반가운 얼굴 택배 아저씨.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 잘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돈 주고 결제를 했지만 가져다 주는 그 택배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직접 안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집 앞에 남겨두지만 어디다가 남겨줄까요? 그런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장을 보낼 때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인사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팸 메일 같은 것은 이렇게 광고 문자는 반갑지 않지만 택배 아저씨 문자는 반갑더라고요. 집 앞에 몇 시경에 도착 예정입니다. 집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럼 저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물건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분들도 참 고맙고 반갑고 좋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듣는 이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가는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우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대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들께서 또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신다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지중해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각 처소로 돌아가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이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잘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점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기도 싫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기준, 자기들이 바라는 자신들의 열정, 또한 자기 자신들의 기대감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와? 멋지게 오셔야지. 저렇게 오시는 분은 아닐 거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준과 자기 자신들의 기대감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순종 안 하기가 쉽습니까? 웬만하면 순종 잘 안 할걸요. 사람들 순종을 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19절과 20절이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뭐하게 하며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도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마음, 노여운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명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도 시기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냐면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안 택한 저 이방 사람들을 내가 선택은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다른 자녀를 데려와 가지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 그런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겠다, 노엽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들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돼요. 그 시대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시대에도, 오늘 로마서 말씀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모두 다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해를 하실 것은 이 복음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구원의 바른 지식들을 요약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누구 책임요? 죄 지은 그 죄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조금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못 받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몇 가지 신비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관한 것도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 뭔가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매우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명확한 사실은,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작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짓는 죄의 대가는 우리의 책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마음에 꼭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오늘도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모두가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심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모든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